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지난주에 한번 광고하고 월요일날 문자를 보내고 우리 111 기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근데 한 번은 시간 놓쳤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좀 어색할 수도 있고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많이 놓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하루는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있는데요. 잠 누웠어요. 근데 12시 59분에 딱 벌떡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했던 적이 있고, 아직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깜빡할 뻔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마음만 있으면 이 111 기도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에만 알람 문자를 보낼 것인데, 지난 월요일 문자 내용에는 제가 2, 3분 전에 알람 맞춰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 3분 전에 말고 1시 정각으로 맞춰주세요. 그래서 알람이 우는 순간 바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이 우는 순간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단 1분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꼭 1분씩은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다 보면 1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1분이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 1분 이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에 출석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참 귀하구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현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은혜로운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사역임을 제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요즘 계속해서 기도에 관련된 마음을 많이 주시는데, 특별히 중보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 섬김 외에 우리 예배자들의 기도 소리가 합해지고 더해져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자들 중에는 기도 문자를 받는 분들이 많고 함께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만,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잖아요. 그런 예배자들이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1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던 중에 바로 이번 주에는 또 시편 3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11시에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와 그리고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오후 1시에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1절, 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 말씀에 오늘 시편 3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너무 힘들 때 하는 고백이에요.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윗이 느끼기에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다른 나라의 적들이나 또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 왕이 막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것에 이어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요. 압살롬의 추종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압살롬 너무 괘씸하다고 해서요.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힘으로 누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조용히 도망갑니다. 도망하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적들도 많죠. 사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이제는 압살롬도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들만 많으면은요, 어쩌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적들뿐만 아니라요, 다윗이 2절에 뭐라고요? 거기에다가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다윗이 잘못을 했었잖아요. 간음죄와 간접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왕 다윗 왕은 구원받지 못한다. 적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유일하게 완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소리까지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3절에 일어난 이 사건 있죠. 압살롬에게서 도망을 가게 된 사건. 이 사건은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부터 제가 10절까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아 밧세바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 건져내서 사울 왕에게서 건져내고 구원해주고 너에게 왕의 자리를 주고 부족함 없이 다 주었는데 넌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했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나라의 적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뒤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면 평안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간접 살인죄를 저지르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고 나서 평화로워야 할 때에 그때 오히려 내부에서 대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적들이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힘든 일, 어려운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긴 나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하는 말까지, 부정적인 말까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까.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를 공격하는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치는 적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을 죽여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는 충신을 죽이고 충신의 아내를 취했으니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죄로 인한 어떤 결과,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자신의 잘못이 있었어도 사실 힘든 일은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나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다윗은 이 가운데에서도요,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죄를 지어놓고도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은 뒤로 다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한다면은요,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뻔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뻔뻔하면 안 돼요. 다윗은요, 이렇게 변함없이 기도하는데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나서 다윗이 나단에게 바로 그 뒤에 구절이에요. 나단이 8, 9, 10에서 말했잖아요. 10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그 아들은 죽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밧세바가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게 솔로몬인 거죠. 다윗이요, 왕이잖아요. 그럼 왕이면은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다른 신하들의, 다른 백성들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앞으로 내가 했던 어떤 나에 대해서 뒤에서 다른 이야기가 들린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거 선포하면은요, 그 왕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솔직히 내가 법이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는데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목회자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요, 그렇게 했을 때 잃게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의 증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해도 나를 세우시니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윗이요, 또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압살롬이 쫓아왔을 때 다윗이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이것을 단순한 압살롬의 반역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사독과 사람들이요,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이 두 무리에서 언약궤를 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왜요? 언약궤가 있는 쪽이 그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고 왕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들이요, 그래도 이제 다윗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근데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나를 따라오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사실요, 쉽게 가려면은요, 그 언약궤가 따라오면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상징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윗의 편에 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대로 있고 내 편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중에 나를 다시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게 회개의 증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변함없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뻔뻔한 사람이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예요?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부당한 일이 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감사하였던 다니엘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환경 중에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하였습니다. 또 오늘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림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좋은 습관이 자리 잡혀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 주변의 중보기도자의 기도로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종이 나음을 받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플 적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딸을 위해서 간구할 때 딸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종이 기도한 거 아니었고요. 딸이 예수님 만나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기도와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곳에 나의 간절한 마음도 담기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안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요, 기도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기도에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부르짖는 기도를 부탁하기만 했을 때는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만 했을 때와 기도를 부탁하는데 나도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그때는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요, 관심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요, 마음이 더 많이 가요. 관심도 더 많이 갑니다. 기도 부탁만 하게 됐을 때는요, 참 재미있는 일인데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부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 부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1 기도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통해서 접한 거지만, 맞아,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서 시간을 정해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 했는데요, 111 기도 운동이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변의 중보 기도자들이요, 제 기도 문자 매주 토요일 받는 분들이요, 43명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중보 기도자의 기도는요, 중보 기도이고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이름으로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함께 하루 오후 1시에 1분 정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 어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소중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함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향해 귀한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훈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에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기는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귀한 응답을 체험하고 은혜로운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기도의 능력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물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그 죄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상황이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숨 쉴 틈이 없어요. 제가요, 문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제 주변에 온통 돌아봐도요, 문제만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할 때요, 답답하더라고요. 지난 12월에 교회에 가수원동에서 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해결될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고 건물 주인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저의 입지가 굳혀진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요,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쌓여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답답한
그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일들만 늘어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래서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이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왜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내가 갈 길은 뭐지? 이게 막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면요, 서울시 인구입니다. 아니면은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전체 숫자예요. 그 숫자가요, 내 주변으로 빼곡히, 아니, 대전으로 치면요, 대전시에 사는 사람의 7배 정도 되는 인구가 내 주변에 내가 어디로 나갈 틈이 없이 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승리하지 못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 말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 해도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요, 지금 압살롬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변함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 시작할 때 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 한 가지가 생겨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에 천만 가지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들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에 이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이 능력을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기도의 중보자들이 정말로 이 일들을 체험하면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과 믿음의 모습을 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간절함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기도 속에 어떤 두려움도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도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직전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자리 잡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 추종 세력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냥 그의 삶을 보았을 때에 정말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고 내적으로는 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하고 내가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일이니 주여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